이 채워지는 그 역사의 그 사건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이 모든 역사 그 시간에 앞서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언약을 알고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건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역사입니다. 곧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이 땅에서의 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의 그 증거들, 그 재료들, 이것을 역사로 보는 바로 성경의 역사관, 히브리적 시간관입니다. 우리가 또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혹 세상적인 이익에 최선의 길을 찾아온 지난 시간들도 또 어떤 있고 또 갈리기도 할 것입니다. 지나면 우리가 이 잡을 수 없는 이 시간에서 무엇이 영원한 가치로 남아서 영원한 창고에 이 쌓이는지를 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목자의 인도를 받는 바로 양의 이 비유로서 양들이 이 주님의 인도만을 따라 어떤 경로들을 따라왔는지를 이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이것이 앞날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가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자, 1절 구약 시편 23편 1절 말씀 읽어주십니다. 예, 주 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또 교회는 어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이기보다는 바로 주님과 우리의 어떤 지체의 관계로 우리가 이 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이 본문은 목자는 나와의 이 개인적 관계인 나의 목자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관계는, 우리의 주님의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 목자는 어떻게 양들을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했습니다. 전체 양 무리에서 목자는 바로 나의 목자로서 누구야 하면서 우리 각각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개인에게 3번을 질문을 하시고 목자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님이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 핍박을 하는 이 사울에게 당신의 영광으로 이 사울에게 보여주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각각의 이 이름들을 불러내서 목자를 따르는 양의 한 무리 가운데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은 바로 목자의 음성은 하나이지만 듣는 양들은 목자가 나를 부르셨던 이 음성을 따라서 한 무리 안에서, 이 양무리 안에서 각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광야의 인생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지만 바로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의 인식은 어떤 인식입니까? 다른 양들은 궁핍해도 나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우상 숭배에서나 발생하는 이기심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또한 저급한 인식의 수준도 우리라고 하는 이 양무리의 개념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지양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어떤 양이라도 샘플링으로 한 양을 내어낼지라도 각 양이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양무리를 누가 이끄시는가? 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모든 양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환경적인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현실인데, 우리가 현실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고 하면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모든 위험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또 그 인식에 따른 바른 우리의 진정한 어떤 체험적 경험에서,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자인 것에 대한 경험과 신뢰에서 하나님 보호의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실제인가 많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양들이 언제나 이 목자의 인도의 무리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불안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불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막연함을 우리가 느낄 때가, 어떤 신앙의 회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도하심의 과정들인 어디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가? 오늘 보면 2절부터 쭉 보시면 과정들이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실반한 물가로 인도받고요. 어디까지도 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주님의 인도의 이 다양한 이 경험 속에서 결국 신앙인들이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선언입니다. 1절, 주의 인도를 받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것을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이 사실 위에서의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까지도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내가 이것을 그냥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습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3절 읽어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상시키시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 의인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양을 보호하심과 이 영광의 목적지로 가게 하시는 것의 결국은 누구의 이름을 위하는 것입니까? 3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입니다. 양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를 대신하는 누구입니까? 어떤 직분이죠? 청지기 직분으로서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한 내용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뭡니까? 택한 백성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인지라, 하나님의 관리인지라, 이 하나님 백성의 인생은 하나님의 일로서 우리의 주권이 바로 청지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보장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 진리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다. 이 주의 영광이 이르고 주의 인도를 받는 그 상태는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바로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 사람은 주의 일을 대리로 맡아서 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기에 우리 양들이 할 바가 무엇인가? 시편 37편 3절에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말씀 찾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찾습니다. 적어놓으시고요.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322면입니다. 의미 생각하시면서요 읽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아멘. 자, 주인의 이 청지기가 모든 일에 앞서서 걱정하는 그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가 감사와 성실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일을 이루고 사람이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이드를 따라서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것이 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실함과 순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순종과 보호하심의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양들이 어디까지 가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골짜기를 빠져나올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빠져나올 능력도 없지만 목자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고 행하실 일이니까 양들은 그 사망의 어두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주의 인도를 따라갈 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이 자족의 능력이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지금 행하는 자에게 선한 인도 아래 있는 청지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실함과 기쁨이 필연의 도착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실한 종에 대해서 이 주님의 말씀은 주인이 밭에 돌아와서 수종을 드는 종에게 명령한 대로 행했다라고 종에게 주인이 감사를 하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양들은 주님의 인도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뿐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영광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신 데에 여러분들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한 것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만 있었기에 나에게는 공이 없고 자랑이 없는 무익한 종은 은혜로만 살고 있는 그런 필연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2절 오늘 본문 23편 2절 말씀 읽어주십니다. 자, 선한 목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환경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이건 뭡니까? 양이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꼴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푸른 풀밭과 이 쉴만한 물가의 상징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풍족한 환경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당신의 인도하시는 이 길을 힘차게 가도록 영혼육 이 전인에게 힘을 얻어서 가도록 풍족히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에게 뚜렷한 이 생활의 자취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의 이 연수가 거듭될수록 양들은 우리가 경험했던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증거들, 이것들이 필연적으로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향하는데 성장의 증거로서 이 상황에 어떤 그런 성공과 물질의 축복과 세상의 명성도 주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이런 이 환경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자 하시는 이 계획에 합당한 그 조건과 필요를 하나님께서 조성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는 우리가 어느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 가운데 한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를 받는 전 인생에서 필연적으로 우리들이 만나는 내용이고, 이 풍족한 꼴을 먹는 양들이 내야 되는 결과가 무엇인가? 또 내는 필연이 무엇인가? 바로 힘을 내가 먹어서 힘을 얻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도가 맺는 열매의 풍성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열매를 맺도록 3년을 무화과 나무에서 거름을 줬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주인이 열매 없는 것을 찍어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 중보자이신 포도원지기 곧 예수님께서 내가 더 땅을 깊이 파서 거름을 주고 하늘을 한번 두고 보소서, 그럼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그때 찍어내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요, 또한 중보자이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 조절이 되는가? 예수님의 이 중보로서 이 은혜 가운데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 또한도 우리에게 풍족한 이 꼴을 주시는 것에는 우리에게 바로 열매의 실증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양이 꼴을 풍성히 먹고 그 힘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들이 전진을 해야 되는가? 바로 내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가? 아니면 내 길을 모색하고 나 혼자 떨어져서 있는 그런 양인가?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갈리는 것입니다. 인도를 받는 양들이 필연적으로 풍성한 꼴을 먹고 이로 인해서 건강한 양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실상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 26에서 28절을 읽어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26, 28절. 자, 먼저 26절 읽어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인사되요 그 다음에는 인사되 주가 고치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꼴을 먹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꼴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다 차면 뭐라고 했습니까? 곧 추수 때가 되느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양들이 받아먹은 이 은혜가 열매로서 증거가 있으면 우리에게 당신의 이 하늘의 유업을 주시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물질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받았다면 이 환경의 내용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목자를 보고 더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꼴입니다. 여기에는 풍성한 꼴과 물을 먹고 그곳에서 멈추고 배만 불려라는 것이 아니라 양들은 바로 소망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소망은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어떤 소망을 믿는 사람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목적지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소원, 소망입니다. 쏟고 조미 먹는 헛것인 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로서 분별하고 영원한 보화를 갖기 원하고 목자께서 나를 그곳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이 양들은 바로 소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이 있어도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확신이 없다라면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욕망일 뿐이고 야망일 뿐이지만 성령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푸른 초장의 이 풍족한 지금에 우리가 만족하고 많은 것은 소멸할 것을, 이 상대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붙들려고 하는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환경에서 멈춰서 자랑과 세상의 연락으로만 우리가 멈춘다면 믿음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정반하는 그런 상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먹고 우리가 받고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에 가서는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이 열매 맺음의 그 일로 가운데 우리가 모두 다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먹고 힘을 얻는 이 꼴의 이 잔치는 또한 내일에는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 악한 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냥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분별해야 되고 바로 전투하는 어떤 성도로서 이 세상과 전투하는 교회로서 주님을 위한 봉사를 하는데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환경의 복이 주의 영광의 도구이고 힘이 되는 거룩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삶의 구체적 행진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시편 23편 3절 다시 읽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 영혼을 소생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푸시라고 하는 그 원어로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말은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뜻은 그 영혼육의 전인을 말씀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혼육이 전인이 소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어딘가? 소생함을 받을 만한 위치 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양들이 우리가 이 소생이 절실할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의 인도가 막연하고 또 신앙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또 신앙은 정신의 위로의 어떤 그런 차원이라고 하는 인식에서 믿음 생활과 현실이 동떨어질 때 우리는 소생을 받아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인도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바로 나입니다. 또한 이 환경적으로 풍성함에도 소생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은 이 좋은 환경에 여기가 더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양들이 안 움직이는 상황, 이것이 실제는 소생함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고 출처는 바르게 이야기하면 말을 하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스러운 나는 있는데 주님이 없는 경우들을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렇게 또 살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꼴을 먹고 더 전진함이 없이 이 땅에 높고 많고 존경받고 하는 데서 멈추는 데서 주님은 이미 앞서가 있는데 양은 멀리 떨어져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길은 바로 길을 잃은 상황입니다. 양의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목숨으로만 그 상황은 좋겠지만 영생의 생명은 바로 소생을 받아야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영생이 다 뭐냐? 주님의 음성이 다 무엇이냐? 우선 이 환경의 풍성함이 먼저라고 하는
생각을 깊은 곳에서 우리가 지금도 갖고 있지 않는가입니다. 이러한 이 거짓의 소원에서 우리는 소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가 인도하시는 것이 늘 푸른 풀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이미 주님은 저쪽 가서 인도하시는데 양은 좋은 풀밭에 그냥 홀로 남아있다라면 그것은 양이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바로 좋은 환경에 있는 것만이 주님의 인도를 가까이서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실한 보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유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좋은 환경일지라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곳으로 실제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 없어도 되는 상태는 바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의 이 환경적 흑암이 있습니다. 이 흑암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양들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찬연한 주님의 빛을 보게 되는 성숙의 시간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만약 이 시간이 없이 좋은 환경에만 홀로 있는 양은 방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까이 있는 것의 복이지 푸른 풀밭의 환경의 이 풍요가 복의 우선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은 환경적 풍요 또한도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도생을 향해 가는 이 영생의 백성은 영원하신 말씀만이 이 생명의 꼴인지를 알아서 기뻐하고 순종합니다. 세상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라도 소생을 받는 자리에서 헤매고 멈추기도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그런 어떤 현실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듣고 가는 이상적 신앙 경로만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이 약한 실상에서 우리의 이 약한 영혼을 누가 소생시켜 주시는가? 주님이 소생시켜 주십니다. 아멘. 소생받는 자리는 어디까지 회복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길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회복은 그럼 어디까지 회복인가? 예를 들어서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흑해를 낀 그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어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럿의 정황과 바른 추리를 이 바울이 해감으로 인해서 바울이 내렸던 결론이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부르신 곳으로 내가 인정하노라 라고 하면서 갔던 곳이 지금의 어디입니까? 유럽 땅,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상에 이 복음이 펼쳐진 것이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그 유럽의 그 역사로 인해서 세계 곳곳 가운데로 복음이 쭉쭉 뻗어서 그 빠른 속도로 인해서 이 한국 사람인 우리까지도 복음이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바울을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뜻은 바로 이 전도의 행로까지도 구체적인 뜻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면은 바로 구체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큰 방향을 우리가 두었다고 할지라도 바로 사람의 계획만이 있는 것도 소생을 받아야 될 위치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시지 사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또한 이 환경의 상황의 변화는 없지만 또 성도는 어디를 보는가에서 바로 소생케 하심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을 간절히 구했던 바울이 들었던 음성이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주의 의의 길로 회복된 것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괴로움과 한탄의 어떤 그런 근거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뜻을 보니까 오히려 이 약한 데서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증거인 것을 안 후에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주님의 소생을 받기 전과 후에 서 있는 위치가 사도 바울이 달랐습니다. 이 생명의 소생에서 우리도 이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고통도 내가 주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 약함의 회복도 누가 회복시켜 주십니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23편 이 시인의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주님의 인도와 보호는 내적인 위로만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와 병의 치료까지 모든 물리적 상황에서의 주님의 인도입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모든 상황 일거수일투족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다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길을 잃은 양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고통에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통의 너가 없어질 정도로 그런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의의 길로 굳건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바로 하나님 자녀의 보호하심의 보장이 바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실체인 것입니다. 각 양들의 인생이지만 이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가 목자이십니다. 결국 이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근원적 소속이 주님에게 있는 내 인생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훼손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안에 양들인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인도하심의 안에서 양이 있어야 될 위치,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가까운 위치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2016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